36장에서 39장, 본문은 히스기야의 믹담시죠. 제목을 짝퉁, 페놀트메트. 이 현상은 짝퉁이에요. 이 세상 현상을 진리다, 이게 실제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도 없겠죠. 짝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살수록 허무가 깊어져 가요. 왜요? 짝퉁이니까. 짝퉁이니까 현상적인 그 다이내믹이 소멸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생명이 깊어지고 삶의 에너지원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천천히 흐르지만 더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듯이. 근데 제일 역설적인 것은 이 세상에 명품들이 있잖아요. 그 명품들이 진짜 짝퉁이에요. 예. 그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명품처럼 보여요. 예. 그러니까 명품이 진짜 짝퉁이죠. 아니요? 제가 그 말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정말 짝퉁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짝퉁으로 사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길은 넓고 쉽고 편하기 때문에 같이 있을수록 가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가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고 결단이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싸움이 있어야만 생명을 사는데, 그건 싫고 쉽고 편하게 짝퉁이 좋죠. 이사야 39장까지는 주요 선포지가 포로지죠. 포로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관심이 왜 포로됐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는 포로된 것이 멸망받은 것이 아니고 심판을 지난 새로움을 피워내기 위해서다. 짝퉁은 아무리 계량하고 보수해도 짝퉁이에요. 짝퉁이 진짜 되지는 않아. 짝퉁은 질적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그럼 왜 심판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은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했어도 거짓으로 했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 무가치한 삶에서 가치를 생성하는 삶, 그건 생명의 당연한 일이고 생명의 기쁨이에요. 이 가치가 생성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전환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거짓의 뿌리가 뭐예요? 행함 없는 종교예요. 예. 언젠가 한번 인류 역사를 좀 나눌 시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류 역사의 모든 거짓은 종교에서 시작됐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미국, 한국, 전 세계가 보수 진보에 사로잡혀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살림에는 관심 있는 사람이 없고 서로 상대방 정죄하고 자기가 옳다, 그거밖에 없어요.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해가면서. 근데 그 보수 진보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기독교에서 생긴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딱 쓰는 순간에 종교의 신앙, 믿습니다의 신앙은 박살나버린 거예요. 믿어? 그러니까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지. 믿고 싶으니까 믿게 보이는 거지. 예? 네가 진리를 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걸 본 것도 아니야. 이게 순수이성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죠. 한쪽은 저는 인간의 말은 들어서 안 된다, 이거 보수된 거고. 예. 아무리 반신앙적인 말로 들려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이게 진보의 출발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수도 진보도 망통인지 멍텅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세상이 배워가지고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거짓의 뿌리는 종교예요. 실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종교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생명의 가치는 정의와 공의에 있어요. 평생을 살았는데 내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조금도 함량이 없다 그러면 그 삶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함량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이 종교 부흥,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이 거대한 종교 부흥을 싹 빼버렸어요.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 재정팀에서 개수위원들이 연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개수하는데 손에 마비가 생겨가지고 다른 팀이 교대를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이게 80년대, 90년대 한국 기독교예요. 그걸 가지고 아무런 가치도 못 피웠어요. 그때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더라면 지금 한국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나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할 텐데 지금은 기독교 존중하는 사람 있어요? 기독교인도 존중 안 하지. 이것이 종교 거짓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또 나머지 선지서 17권 전체가 종교를 저주하는 책이에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종교 저주, 마감이 종교 저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 종교 저주의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제가 한 절씩만 소개할게요. 시작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정이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노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종교는 악입니다. 행함이 없이 말만 하는 종교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이죠. 가장 거룩한 것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가증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이 뭐지? 종교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종교에 들어오니까 다 가짜들이거든요. 아니 거짓에 들어왔으면 가슴이 쪼개지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진리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지. 남보다 더 거짓을 배워가지고 거짓의 총알을 이룬 것이 오늘 기독교죠. 마감이 66장이 어떻게 마감됩니까?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이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끄끔이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피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종교인의 정체가 나타나.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종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요. 예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죠. 예. 그리고 가증한 것을 기뻐. 뭐가 가증한 것이? 돈이죠. 예. 예수님은 인간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니면 돈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 종교 때문에 심판이 온 것이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죠. 그 심판을 통한 새 삶은 무엇이냐? 포로지에서 말씀을 만난 두세 가정. 포로지에 갔으니 성전이 없죠. 이 잡혀왔으니까 동족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우리 이민 초기처럼. 두세 가정이 만나면 말씀 앞에서 만나서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가정들이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 그 포로지에서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었죠.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국의 허상을 보면서 바벨론은 제국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잖아요. 그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야. 그런다고 사람이 사람다운 것도 아니야.
사람이 사람다울 때는 내가 너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때.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에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시간에 친정 엄마가 해주던 그 위로를 너에게서 받을 수 있고 나도 나눌 수 있고,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서로에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 때가 아름다운 거지, 번쩍거리고 계급장 단다고 뭐 남에게 못 미칠 정도로 성공했다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닌구나 하는 실제를 이 포로지에서 드디어 만났죠. 그 말씀을 본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52장에 가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사막과 이 산맥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살아서 도착할 수 없는 길이에요. 길 자체도 험하지만은 도적대가 있죠. 사막의 유목민들은 보통 때는 괜찮은데 어려울 때는 다 도적대가 됩니다. 그게 에돔 광야를 지날 때는 에돔이 착취하죠. 왜요? 순례자는 예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길을 돌아와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시온에 우리가 멸망의 길을 살았어. 근데 이것이 구원의 길이야. 하나님의 가슴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질적 전환의 모델이 히스기야예요. 선지자는 히스기야를 모델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말씀에 붙들림 받은 질적 전환의 대표적 케이스죠. 히스기야는 이 등극해가지고 사실은 뭘 알았겠어요. 결정적인 것이 706년에서 704년 반아수르 동맹, 가나안 전체가 할 때 마지막으로 유다도 그 동맹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참여하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모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쪽에 수입 높은 장사가 있다는데 하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는 수치를 당하시는,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치를 자기 온몸으로 감당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수치스럽게 하면 이러한 수치를 너희가 당하게 될 거야. 3년간 벌거벗은 그 이사야에게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가슴을 만납니다. 히스기야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이 터닝 포인트를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가 낭독한 히스기야의 믹담시예요.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36장에서 39장까지는 첫 번째, 네 번째 단락은 히스기야를 향한 공격이에요. 히스기야를 향한 공격. 첫 번째 단락은 랍사게의 첫 번째 연설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랍사게의 두 번째 연설이에요. 마지막 단락은 이 사네립의 히스기야를 향한 친서예요. 친서. 그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아수르의 홍수가 이 예루살렘에 밀려오고 있는데 카메라의 앵글이 잠깐 히스기야에게로 돌려집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시작하자마자 이 모든 얘기의 배경이 나와요. 사네립이 침입해서 46개 성읍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배경 아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confidence and trust, 비타혼 and 바텍,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랍사게의 말인데 이거를 선지자가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지자가 포로지 백성에게 듣는 것이에요. 너 정말로 믿어?
너 정말로 하나님 믿는 거야? 그걸 던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정말로 믿느냐고. 우리가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너희의 계략과 용맹은 말뿐이지. 그 다음에 애굽을 의뢰하는데 애굽은 상한 갈대지팡이야. 그 다음에 여호와 의뢰한다고 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산당을 지하지 않았느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산당을 다 제했죠. 그래서 이 일단락에서는 유대의 멸망과 우리가 침노한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냐? 이건 똑같이 사내립과 선지자의 일치된 견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랍사게의 연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난민과 주민의 갈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이 전쟁의 핵심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불신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정보력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으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여호와가 반드시 건진다 할지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 히스기야를 거부하고 항복하고 나에게 나오라. 그래서 여기서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나세열 하는 이 건지신다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열국의 신들, 열국의 왕들 중에서 아수르 왕과 신에게서 건진 나라가 어디 있냐? 없지 않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침묵을 명하죠. 왜냐 그러면 세상 소리에는 이게 react, 반사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히스기야처럼 현상의 도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관점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 카메라의 앵글이 히스기야에게로 돌려가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벼슬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면서 재밌어요. 내각은 이사야에게 보내요. 내각은 이사야에게 보내서 상황을 환난의 날에 해산할 힘이 없다. 그래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사야가 내각에게 한 말을 내각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도록 그렇게 해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환난의 날에 힘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들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내각을 통해서 들은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그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영은 들음이에요. 영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지만 영은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듣고 있나 보시면 내 영을 아세요. 내 영은 너 잘 살아야 돼. 너 뭐 문제 없어야 돼. 남보다 잘나야 돼. 그런 걸 듣고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대로 너는 너다. 내가 창조했다. 너를 인도하는 것도 보호하는 것도 나다. 나와 함께 그러면 돼. 그걸 듣는 건지 들음이 영이에요. 그래서 사내립은 어떻게 했어요? 이 소문을 듣고 구스의 디르하가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게 보세요. 지금 이 전체를 보시면 아수르의 정보력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거의 히스기야 방에다 CCTV를 달아놓은 정도로 분명한데도 이 어이없는 소문에 그때 애굽은 출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상태인데 그 소문을 듣고 귀국해가지고 그 칼에 죽죠. 그러니까 들음이 생명과 멸망을 나눕니다. 지금 여기서도 제 말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셔서 왜 저 말을 듣게 하는가? 하나님을 듣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삶이 참 복되어요.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형통그러면 막 현상적으로 막 이런 걸 상상하시는데 삶이 속에서부터 알차고 기름지게 피어나는 것을 사실은 볼 수 있어요. 그걸 보기를 원하면 볼 수 있어요. 자꾸 현상이 엉뚱한 것을 보려고 하죠. 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샤메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듣다 들으니 들으셨을 것이라. 이렇게 샤메가 11번 나와요. 그러면 샤마 12번째 완성돼야 되는데 마지막 12번째는 야다로 끝나요. 그 진행을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랍사게가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왕은 구스의 디라하가가 출병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왕은 히스기야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의 말 듣지 말고 왕의 말을 들으라. 이 CCTV 달아놓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는다는 걸 사네립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들으라. 아수르 정복을 들으라. 왕의 조상들과 왕이 정복한 것을 너 듣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그 모든 상황에 일체 반응 없이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어요. 모든 상황, 모든 들음은 뒤로 하고 여호와 앞에 앉았어요. 뭐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여기서부터 8개의 신탁이 열려져요. 8개의 신탁이. 그래서 그 전에 앉은 히스기야는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시작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그룹은 뭐예요?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죠.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와? 이스라엘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하나님은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종교인들은 뭐 유일하신 하나님 다 알고 있지만 신 중에 하나인 줄 알아요. 모든 신들은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이건 아주 좋은 일인데요.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기심으로 하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앞에 우리 존재는 정말 소멸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겸비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육체를 입고 나서부터 피울 수 있는 최고의 인성이, 최고의 인격이, 최고의 아름다움이 이때 피어나요. 훈련 많이 했을 때 아니고요. 책 많이 읽었을 때가 아니고요. 임자 앞에 겸비해진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이 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브 콜스 유일하시니까 천지가 그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출발과 중앙을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여 언약을 기억하소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들으소서가 3번 나오고 보소서가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수르의 신은 우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만국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로 야다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른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해요. 바른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해요. 바른 지식을 듣는 게 아니에요. 바른 들음이에요. 바른 들음은 여기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 얘기를 나로 듣게 하는가?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들음은 여호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선지서의 중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종교보다 긍휼을 원한다. 나는 번제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그렇게 천천만만에 그 제물을 드리는 종교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신탁이 딱 나옵니다. 첫 번째 신탁은 아수르는 지금 홍수처럼 너희를 덮지만 저들은 멸망해 하는 것이죠. 시온이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 아수르의 신성 모독을 내가 나에게 오만하게 한 것을 나는 들었다. 너의 정복과 멸망은 나의 경륜이야. 지금은 정복하고 있는 시대니까 그게 다인 줄 아는데 너희의 멸망도 다가오고 있어. 왜? 내 경륜 속에 그것도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신탁은 아수르의 멸망과 반대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의 신탁은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그러니까 아시는 얘기죠? 그 다음에 셋째에는 심은 것을 추수 때에 먹으니까 심어서 거둔 것을 먹는다. 무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여기는 피해 남은 자, 남은 피한 자. 그 중간이 뭐예요?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고. 이렇게 아수르의 멸망과 남은 자의 역사를 신탁으로 나온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701년에 대해서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언약을 이룬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세 번째 신탁은 여호와께서 이르지 못하고 쏘지 못하고 벽사치 못한다. 왜요? 임재 앞에서는 인간 역사는 소멸되는 거예요. 막 아수르가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는 순간은 아수르는 그냥 안개가 도말되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르지 못해요. 이게 임재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의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 아주 좋은 신앙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근원적인 전환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건강한 새 생명이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프지 않게 마취만 시켜주시고 상황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상황 바꾸셔야 뭐예요? 또 바뀌는데. 네 번째 신탁은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히스기야가 언약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언약을 지키마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게 언약의 쌍방이죠.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은 영적 언약이에요. 영적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유다라는 소왕국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유다를 유다 제국으로 만들어준다는 말도 아니에요. 종교의 저주가 어디에 있어요? 이 준궁극, 펜 울트맷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에게 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소왕국 유다는 끄떡없어 멸망도 안 하고 제국이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종교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 교회, 하나님 나라, 다 영적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사람이 조직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뭐 이렇게 성직자 고용해 놓고 이거 교회 아니에요. 이런 현상적 실제가 아니에요. 영적 실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지만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천지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그 어떤 현상의 조직과 체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담담한 기계를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본즉 시체뿐이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날씨가 맑았더라.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 기록이 무슨 일기장에 날씨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예요?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니라. 701년에 떠나갔으니까, 사내비 681년에 죽었으니까 20년을. 그 당시 제국의 왕이 20년을 꼼짝 않고 있었어요. 인간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제국의 왕들은 항상 전쟁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20년을, 사내립은 바벨론을 제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수르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20년을 꼼짝 안 했어요. 이게 절대를 만난 현상의 무기력이에요. 그는 신전에 경비하다가 아들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원은 이렇게 내립니다. 심판을 지난 새 생명은 어떻게 오는가? 5번째 신탁이 임하죠. 내 집에 유언하라. 왕의 유언은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구나, 이거 눈치챌 수 있어요. 그리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건 히스기야만 죽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죽고 못 살아요. 인생의 그냥 당연한 귀결이에요. 우리에게 이 현상을 끝내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거예요. 히스기야를 잘 보십시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주 앞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성경은 기억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내가 존재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시면 나는 존재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장성하고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핵심 단어예요. 구약의 핵이 뭐예요? 유월절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신약은 뭐예요? 떡과 잔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행한 것만 기억됩니다. 생각은 기억되는 것 아닙니다. 행한 것만 기억됩니다. 종교는 행함이 없습니다. 말과 생각의 화려한 잔치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통곡은 중심의 진실이 있을 때 터지는 것이. 중심의 진실이 없으면 다 알아요. 아프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통곡은 터지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합니다. 붙들고 있어요. 통곡이 터졌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수한을 더하시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한다고 이 너를 위한 징조 내가 이루신다는 근거를 제시하셔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립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 이 일들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믹담시를 고백하게 되죠. 믹담시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가 현안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굴속에 숨었는데 사울의 군대가 들어왔어요. 자, 빨리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면 사실은 모든 문제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믹담시라고 해요. 그래서 시작이 I must go. 주님, 나는 끝나는군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믹담시에는 내가 말하기를로 시작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니로 전환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내가 말하기를 다음에 완료형 동사가 나와요. 완료형 동사는 그렇게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동사들, 내가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허무하게 되는구나, 소멸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말하기를의 완료형 동사의
출발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중년에 끝나는구나. 그 중년은 우리의 나이 중년이 아니라 프라임 타임이에요. 프라임 타임이 뭐예요? 내가 내 생명의 진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만났을 때가 죽는 때예요. 죽을 때는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려워요. 죽을 때는 다 봐요.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 이렇게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자로는 여호와도 이웃도 만날 수가 없군요. 여호와도 이웃도 다시 볼 수가 없군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이 현상세계에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살으라고. 살 때 생명을 체험하니까. 거기에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What can I say?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말한 건 사실은 별 상관이 없이 되었죠. 다시 말하면 포로지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졌다고 계속 절망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새 소망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완료형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 죄를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 품에 숨겨주셨고 심판 후에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산자로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I must go로 시작했다가 Let us play. 이제 여호와 집에서 노래하면서 살자. Let us play. 그렇게 마감을 하죠. 이제 39장은 후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자가 예물을 가지고 왔죠. 히스기야는 기뻐하면서 그 보물창고랑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맹주가 되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원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이러죠. 예. 그래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다 보았지요. 이제 바벨론과 우리는 아주 이게 맹약한 이제 동맹 관계입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7번째, 8번째 신탁이 임합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포로가 될 것이며 이제 다윗의 자손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현상적인 것은 완전히 파멸되어 버려요. 이제 소왕국 그리고 다윗의 육체적 혈통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 선언에 히스기야는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은 섭리니 토우 좋은 것이며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을 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들이 지금 그 말씀 듣는 세대가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 다음 세대쯤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선한 것이니 하나님의 섭리를 선함으로 받아들이고 세대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견고함을 누리는 것이다. 자, 정리를 하십시다. 종교의 문제는 궁극을 대체한 것이에요. 준궁극, 펜얼티밋으로 올터밋을 대체한 짝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안다고 입과 입술로는 정말 시끄럽습니다. 전혀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하죠. 실제 만남의 최고의 해방이에요. 그러므로 종교는 아이에게 새라는 단어를 가르쳐버리면 아이는 더 이상 새를 보지 않아요. 새라는 단어를 모를 때는 짹짹거리면 애가 새를 보죠. 무엇이 그러는가 하고. 근데 새라는 단어를 딱 배우면 짹짹거리면 새가 오는구나 그러고 더 이상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구차뚜가 없어요. 구차뚜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럼 자기 구원 받았거든. 자기가 하나님 알거든. 예.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거든. 전부 뭘로? 거짓으로. 슬픈 일이에요. 예. 이 메시지는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내 것으로 또 써먹어야 돼. 오디오를 듣겠습니다. 제자가 불평하였습니다. 나는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 배웠지만 스승님과 같은 봄이 없습니다.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사과를 배웠다고 사과 맛을 아는 것은 아니지. 스스로 먹기 전까지 실제를 만날 수 없단다. 종교는 신앙에 대해서 평생 가르치고 배우지만 성경도 모르고 성화도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 늘 싸웁니다. 어떻게 스승님은 그렇게 깊은 영성을 누리십니까? 제자가 묻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네. 제자가 의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은 아무도 술이라는 말에 취하지 않는다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만나고 사귀고 체험하는 대상입니다. 종교의 대상, 즉 끝없이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말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세 1100년을 크리스천덤, 기독교 왕국시대라고 부릅니다. 태어나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으로 살고 기독교밖에 없고 기독교인으로 죽습니다.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Dark Age.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살지 않고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진리는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예.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부모는 악한 부모입니다. 준궁극에 매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지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짝퉁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짝퉁이 내가 만든 전부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깨어져야 참 나가 피어나는데 이 짝퉁을 지키기 위해서 심판을 피합니다. 계속 짝퉁을 사는 것이에요. 심판을 받으면 내 죄성의 끝을 만납니다. 반대로도 말할 수 있겠네요. 내 죄성의 끝을 만나야 심판받습니다. 종교는 준궁극의 고백과 회개로 가득 차 있어요. 회개도 절대로 돌이키는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사과해요, 사과.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잘못했네요. 뭐 이런 걸 회개라고 합니다. 고백도 절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은 나보다 좀 힘이 있으신데 나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중궁극으로 궁극을 대치했어요.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제일 다가온 것은 통곡이에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여기 통곡이라는 단어가 바카라는 단어예요. 바카. 이게 이제 시편 84편에 보면은 순례자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가 바카 골짜기예요. 근데 이 바카, 이 통곡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써져 있어요. 요셉의 기사에 10번 나와요. 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요셉이 통곡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룻기는 짧잖아요. 근데 룻기에 2번 통곡이 나와요. 한나에서는 통곡이 4번 나와요. 한나 기사도 짧잖아요. 다윗이 통곡의 사람인 줄 또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한 20번 나와요. 다윗의 생애에서. 욥의 기사에서도 5번이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이 전부 통곡이었어요. 심지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했을 때는 백성이 다 크게 통곡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제2인자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슬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개혁을 이루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통곡은 존재입니다. 슬퍼서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워서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새로워지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절대절명적인 존재의 터져나옴입니다. 종교는 통곡이 필요합니다. 제 말씀 10,000번 들어도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통곡이 터져야 됩니다. 말씀은 내가 심판받는 유일한 실제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겠어요? 훌륭한 글을 읽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험받을 때 우리는 드디어 내가 심판받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거짓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만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으면 1500km의 죽음의 길을 그냥 떠나서 순리하는 이런 기쁨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제일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우리 교회 상황으로 말씀드릴게요. 해석할 게 뭐가 있어요? 길가밭. 이분은 형편 따라 주일에 오십니다. 단편적 이해를 갖고 있어요. 뭔가 이해해요. 그러나 뭐를 이해해야 되는 건지, 뭐가 정말로 여기 흐르고 있는 건지는 전혀 못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신앙을 아주 적절하게, 그 신앙을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니야. 미친 듯이 해도 안 되지만은, 또 적절하게 하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적절하게 해서 세상이 되는 건 없어요. 하다못해 예술이 되었든 음악이 되었든 자기 것에 부딪히면은 자기 전체가 쏟아부어지죠. 그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분은 말씀을 이해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 뭐였구나 하는 게 들려요. 그래서 참석하는 기쁨이 있어서 대부분 참석하십니다. 이 돌밭이요. 대개 종교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교회는 가시덤불밭이 많아요. 가시덤불밭은 말씀이 보여요. 말씀을 만나는 기쁨도 있어요. 근데 머리로죠. 그래서 섬기는 것도 열심히 섬기고 섬김의 에너지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실제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세상이 실제이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는 기쁨도 있는데 열매는 못 맺어요. 말씀이 세상을 못 이겨버려요. 이게 참 안타까운 스테이지예요. 그런데 길가 돌밭, 이 가시덤불밭까지는 믿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쭉쟁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근데 이 스테이지별로 자기를 보면 너무 잘 믿어. 자기가 자기를 보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좋은 땅은 말씀을 만난 심령이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로 저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때 비로소 말씀 세계를 누리기 시작해요. 말씀은 인내하십니다. 말씀은 인내해요. 그래서 나는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만나 말씀 세계를 누린 사람은 영혼과 가족과 기업과 신앙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누려요. 현상적으로 그냥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못이나 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뭐를 누리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만나는 것은 심판을 만나는 것이고 종교를 넘어서는 것은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심판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근데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기, 레기의 중심은 19장. 19장의 시작은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 중심이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19장의 마감이 뭐예요? 너희 중에 있는 난민과 이민자들을 동족으로 받아들여라. 왜? 나는 너희가 애국에서 종노릇 할 때 너희를 해방시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가족 때문에 회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로 잠깐 살고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가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때 진정한 나, 그때 소박하지만 진정한 생명이 회복된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나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 나에게 친구가 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잘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영적 가족이 되는 거죠. 영적 가족은 말씀으로만 피어나요. 말씀으로 심판받아서 어찌할 거가 나누어진 자리에 우리는 진정한 이웃됨, 친구됨을 회복하게 됩니다. 육의 가족은 절대로 진짜 가족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현상에 쏘면 육의 가족이 미쳐서 살아요. 육의 가족밖에 없어. 그렇지만 육의 가족은 절대로 진짜 가족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준궁극이니까. 그래서 육의 가족의 끝은 포기예요. 그게 제일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포기예요. 예, 부모가 이럴 것 같아요? 자식한테 그렇게 사랑을 했으니까 야, 내 자식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구나.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되면 이거예요. 아유, 전에 살기도 바쁜데 그렇지 뭐. 그 정도면 다행인 줄 아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의지할 때가 둘밖에 없으니 뭐 싸우고 살 수 없는 거지. 진정한 하나가 육의 가족에서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 되면 영의 가족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원받은 한 형제 자매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인격이, 진정한 인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므로 그 1820 데일리 브레드가 가꾸어지는 사람은 자기 가정이 먼저 회복됩니다. 이 회복의 다이내믹이 자기 가정에 제일 먼저 역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밤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더 적나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세상의 제물은 다 불의예요. 도둑질해서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제 구조 자체가 불의합니다. 미국이 잘 살려면 가난한 제3세계가 있어야만 됩니다. 부자가 있으려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오려면 뭔가가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제로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이 있는 동안은 재물만 불의하겠어요? 다 불의한 거지. 그 불의한 재물로 뭐를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 안에 한 생명으로 통하는 이 가족됨을 세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사실은 복된 일입니다. 오디오를 하나 듣겠습니다. 제자들이 종일토록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였지만 스승은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뒤에는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현세의 삶을 모르는 자들만이 저승의 삶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느니라. 죽음 뒤에 삶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 전에 삶이 있느냐가 문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단절이 없습니다.
현세의 생명이 내세의 생명이고 내세의 생명이 현세의 생명입니다. 내세의 상을 받기 위해서 현세를 희생하는 것은 종교의 거짓입니다. 현세의 생명을 가치 있게 살고 보람과 기쁨으로 누려 생명을 피우고 장성케 하는 자가 복된 내세를 피우고 있는 자입니다. 과거의 피해의식에도 시달리지 말고 언젠가라는 막연한 진통제를 남발하지도 마십시오. 지금을 보람있게 사십시오. 지금 나 이대로 영원합니다. 영원 세계에서는 더 이상 가릴 수 있는 거짓이 없습니다. 척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보람 느끼지 못하면 영원한 수치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돼야 종교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돌이켜지기를,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